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2021년 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1장 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요즘 길에 참 많은 커피숍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만 하더라도 반듯하고 큰 영어가 적혀있는 커피숍이 또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에 가면 참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가 라떼입니다. 이 라떼는 에스프레소 커피에 따뜻한 우유를 1:2 또는 1:3 비율로 섞은 것으로 우유가 5mm 정도 맨 위에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인 커피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러한 커피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라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하며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비꼬아서 라떼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예상되다시피 존경하는 분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옛 기억, 옛 잣대를 가져다가 젊은이들에게 강요를 하는 못난 어른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저도 그리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한 라떼를 들먹거리는 어른들이 마냥 곱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당신들이 살아온 역사와 기억을 라떼라고 하며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격하하면은 어떤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핵심은 라떼이던 어떻든 그 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듯합니다. 진심으로 요즘 젊은 세대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면 분명 듣는 이들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면일 것이며 충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다가 그냥 기분 내켜서 수틀려서 하는 말이라면, 라떼는 말이야 한다면 그것은 라떼가 되어버리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라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 사랑이 담긴 권면을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쓰여져 있는 글만 보면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그 마음을 좀 다 알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장제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는 바울의 마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모태신앙은 뭐 아니면 도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오리지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직후에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게 유아 세례는 받지는 못하였지만 2살 터울에 제 동생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 정도의 모태신앙의 갭이라면 거의 모태신앙으로 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있었다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가 또 아마도 그 주일학교 유치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율동을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율동의 그 몸짓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새를 표현하면서 두 팔로 그 날개짓을 하던 그런 율동이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주변에 늘 있는, 교회를 어슬렁거리며 성장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늘 교회 곁에서 어슬렁거리며 교회를 주변으로 그렇게 맴돌았지만,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4대 성인이라는 예수, 다들 잘 아는 것만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고 있는 나 조성웅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실제가 되고, 이해가 안 되던 그것이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단단해져 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는 분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들 어떠셨습니까? 아쉽게도 예수님을 믿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바삭하게 세세하게 잘 알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익히 알며, 비록 예수님은 믿지 않았지만 그의 신성과 인성의 혼함없는, 변화없는, 분할없는, 분리없는 신비한 결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분의 사역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유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분명 없으셨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시리 어려워 보이는 말들을 한번 늘어뜨려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즉 무지하다는 것이 명백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방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해 잘 모릅니다. 칼케도 신조를 통해 단성론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성과 인성의 혼합 없는, 변화 없는, 분할 없는, 분리 없는 결합을 한다는 것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신학적 지식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며 성경은 옛날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랑 그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좋은 말이 담긴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그런 책 정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는 설화에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정도의 비슷한 수준의 여느 신과 다를 바 없는 딱 그 정도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특징, 무지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면 동시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을 닮게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하나님도 모르게 되었으며 영적인 그러한 감각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이 본질이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하나님인 듯 했는데 결국에는 그 본질, 그 핵심, 그 진짜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는 다른 유의 것들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을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1, 2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욜로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자신을 위해 소비하며 한 번뿐이니 인생은 후회 없이 순간을 즐기고 사는 것이라 하며 자신을 가꾸며 자신에게 애정을 주며 과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욜로라고 합니다. 뭐 좋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애정을 주며 뭐 그러한 것이 꽤 달콤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욜로 하면 골로 간다는 말도 있다시피 자기 애정, 자기 과시에 빠져 거기에 매여 집착하며 오히려 자기의 삶을 망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저 자신의 만족만을 쫓는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 무지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종살이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무지의 상태가 종노릇하는 자리로 이끌어간다고 하며 본문 9절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란 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걸쳐 쌓아온 인문학적 지식과 학문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이드와 같은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과학, 기술, 지식, 철학, 윤리, 도덕, 예술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눈에 보이면 믿고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진리이며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했을 때 그것이 이성적 사고를 따를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오케이 외치며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초등학문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러한 초등학문들이 약하고 천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하다. 이러한 세상이 떠받드는 학문이며 지식이며 유구한 그러한 것들이 물론 귀하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약하다, 즉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없다는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천박하다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석사, 박사로 얻은 명예, 돈을 많이 벌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 대기업의 높은 임원, 초등학문으로 그러한 자리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힘이 없고 천박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으며 우리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모습, 늘상 교회 주변에 있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모습,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장제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죠? 살아계시며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 무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죄인이 결코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없습니다. 무슨 고난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다짐이라도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바르게 살아나갈 힘이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며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종이 스스로 종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는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배의 회개 기도가 그 순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결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행위로 예배를 이해하게 된다면 예배도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배도 이리저리 기념할 것들의 이름도 많이 붙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는 예배도 시간별로 쪼개어 7부, 8부까지 드리기도 하고, 무슨 기념 예배라는 것들이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한 행위로 이해하지 않고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반응으로 이해한다면 기초적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가르쳤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기에 분명 잘 알고 처음에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잊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명목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세련되게, 더 풍성하게, 더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올무가 되고 주객이 전도되어 거기에 매여 결국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안 그랬어 하며 고리타분한 옛 잣대를 드러내며 잔소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말 안에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너희를 가르칠 때는 안 그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 겨우 가르쳐 알게 해놨더니 곳에 획 돌아버리냐 하는 라떼가 아니라,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제나 아무런 차이 없음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을 담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의 성도 여러분, 그때와 이제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지금의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때나 이제나 변함없이 똑같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알지 못하던 그 모양 그대로일 것입니다. 신앙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고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도 그때와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져서 언젠가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그때와 멀어졌구나, 이제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후에 한번 그때와 이제의 차이를 잘 더듬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와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혹여나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없게 느껴지는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때와 이제의 차이를, 그때와 이제의 격차를 벌려나가면 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당장에 내쳐버린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진의 성도 여러분, 그때와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그때와 이제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려가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로 쌓여가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우리 가운데 그때와 이제의 차이가 애매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때와 이제가 확연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간섭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